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아멘. 마음을 모으시고 영혼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크리스찬 신문을 봤더니 목회의 위기다 그랬어요. 내가 봤어요. 뭐가 목회의 위기가 봤더니 교인들이 이미 마귀한테 쳐서 예배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시간 되면 예배당 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오고, 시간이 나면은 기도하고, 없으면 바쁘면 말아버리고, 영적 생활에 이미 다 패배가 되기 때문에 교인들은 점점 줄고 있고, 있는 교인도 힘을 다 빼앗겨서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세상 표현으로 김 빠진 콜라같이, 이게 톡 쏘는 맛이 없이 흐리한 이런 신앙생활. 이미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 내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읽으면서 저도 봤고 우리 교인들도 보고, 제가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게 틀린 답이 아닌 것을 내가 마음에 정의 해놨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저부터 우리 모두는 영적인 담대함을 빼앗기면요, 신앙생활 그냥 열매 없는 나무처럼 아무 주님 앞에 기쁨이 못 되고, 폼은 경건의 모양은 참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주님에게 참 야무지게 또 소중하게 소담스럽게 한번 쓰임받지 못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싶을 때에, 나는 우리 큰빛교인들이 그렇게 담대함을 빼앗겨서 흐느적대고 헐렁벌떡하는 그런 교인이 안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윤리와 도덕 면에서 경건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적 경건이지, 영적인 경건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경건이고, 이들은 이제 윤리와 도덕 지키고 뭐 사랑을 줘서 뭘 입혀주고 사주면은 굉장한 줄 알죠. 근데 하나님과 이미 그런 다 영적으로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으니, 육적 경건, 육적 경건의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는 뭐 좋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몸을 불살라줄 만큼 내주고 있는 거 팔아서 다 구제하고 그랬어도 육신은 흑되고 죽으면 영혼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경건을 말하는 거지 육신의 윤리와 도덕에 흠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야 돼요. 영혼이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받아서 영혼이 살아서 이 살아난 이 생명 얻은데 영혼이 끝까지 가서 영생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까지 들어가려면은 이 과정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 이 싸움에서 성령의 그 담대심이 막 공급받으면 여기서 축복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아무도 못 보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자를 바랍니까? 식당에서 기도할 때 자신감 있게 아버지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고서 힘 얻어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없냐. 그냥 둘째께서 서서 사람 보기 창피하니까 어떤 분은 눈을 감았다 던져 이렇게 누워있으면 기도했지요. 그래. 왜 식당에서 기도가 창피한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슨 거지였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시는 겁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이 말 한마디 못할 만큼 그저 서금은 이렇게 그저 어리버리하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이미 다 패배해서 그런 거예요. 신령한 담력이 없으면은 영적인 패배예요. 난 여러분과 저가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임박한 이 시대인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저 성경에서
몇 년, 며칠, 뭐 몇 월, 며칠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단이라고 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은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다. 어떤 소녀가 아르헨티나의 소녀가 그가 주님 만나서 주님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다고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저는 제 생전에 예수가 오신다고 저는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헛되게 살지 않냐고, 어쨌든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녹아지는 촛불처럼 내가 녹아질지라도 내 불이 영혼들을 밝힌다면은 난 기꺼이 초가 되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육신하면 뻑적지근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제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내 신앙과는 정의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으면 천당인데 살면 일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오실 날이요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거 마귀도 알고 있어요. 악착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못 믿게 막 마음을 흐트러서 막 신앙은 이때 가짜 신앙, 믿음은 그때 염소 같은 신앙, 믿음은 이때 염소 같아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진리와 같이 안 살고 쪽중이 같이 알고 아니고 또 왼편같이 믿게 만들죠. 절대 오른편이든 양이든 알곡이든 좋은 곡이든 아주 주님이 딱 임장할 만큼으로 믿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우리 그냥 머리 위에서 그냥 좋은 기도 하고 이렇게 그저 선장 없는 배가 바람에 밀려서 좌충 우두르듯이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100%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은 취미가 아니고 지옥이냐 천당이냐의 무서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만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길 만큼 담대한 무장된 군사가 되냐 할 때에 안 됐다면은 헛되게 믿고 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들이 뭘 구했는가? 담대함을 두 번 구하는데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함을 달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때 위축된 사람은 복음 전까지 못해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마귀한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공연에 가서 다른 얘기는 잘하시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대근 말은 잘하시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그렇게 한마디도 예자도 안 나올 것 때에 영적으로 봐서 굉장한 마귀한테 위협함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뒤에 또 기도하기를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제자 삼고, 주님이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은 아니요. 그분이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 절대 목적은 아니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시키는데,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 아프면 안 되니까 육신을 고치면서 저 사람이 귀신 나갔네, 앉은 바 일어섰네, 벙어리가 말하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그 병 난 걸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분이 이분이야, 이분을 믿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능력을 보이는 것이지, 병 고치려고 주가 오셔서 죽으신 것은, 그러면 병 고쳐서 났으면 또 죽는 육신을 못 고쳤겠어요. 병 났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하려고 하시죠. 병은 오늘 또 여러분도 병에서 고침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어요. 저들의 위협 하나가 마시고 청도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막 기도하면서 거룩 가지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들자 낫게 나라 막 기도하기를 막 모인 것이 막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은 막 우렁차게 막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철야 때 조금 기도가 커져서 목사님이 참 감사함을 주님께 느껴요. 이 통성 기도가 사라지겠다는 거 아십니까? 통성. 여러분, 제가 옛날로 거들러 올라간다면은 제가 그래요. 전 청년 때 이제
이제 주님을 제가 어려서 또 다녔지만 청년 때 제가 성령을 받고서 그때 이제 기도원이나 어디 집회 가면요 정말 기도 뜨거웠습니다. 여름에도요 꽉꽉 찼었어요. 막 땀이 흐르면 이렇게 막 훑어내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막 박수하시면 땀이 팡팡 튀기는데요. 이렇게 훑어내면서 막 목에다 수건 걸고서 땀 닦으면서 기도하고 이 통성기도.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시대에 안 맞는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은 너무 교인들이 얌전다 못해서 뭐라고 할까 야곱 빠졌나. 그래서 너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 못하나 보면은 그분의 능력을 팍 사모하는 열정이다 임하게 돼 뺏겨서 그래요. 옛날 교인들은 바보고 현대 교인들만 똑똑한 사람인가요? 그 통솔기도가 예다는 여러분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장로님들 정도 한 60대나 50대 후반들 보시면 다 그분 이렇게 땀 닦으면서 막 수건 걸고서 막 땀 닦으면 그렇게 예수 믿은 분들입니다. 요즘 신학생들이 기도원에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뭐 잠자리가 안 좋니 뭐 누가 에어컨이 안 좋니 뭐 이런 것만 따지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보려고 그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다 어디냐 마귀한테 다 뺏겨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의 사람의 공통점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인데 어떻게 영적인 담대함이 없이 마귀와 싸우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진짜가 무슨 천당합니까? 성경 구구절절히 이기는 자만이 다 이기는 자만이 천당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 7교회도 다 지는 자는 이미 진자는 이긴 자 종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 되시면은 교회 다녀도요 마음 씀씀이가 다 마귀 짓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담대함 있는 사람만 이기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해서 말씀대로도 살 만큼 이기는 자가 되시고 어디 가서도 복음도 담대히 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도 빛처럼 어둠을 이기는 자같이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부터 막 박짝박짝 기도도 쥐하고 이 통성기도 버글버글 그 모인 것이 막 진동하더니 막 파고파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거기서 막 담대해져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할 때에 이 위협함을 누가 하느냐?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위협하는 건데 이런 마귀라는 것이 상징입니까? 실존인데요. 그런데 담대함이 없으니 무슨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때에 영혼을 잘 관리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깨끗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하려고 불러 모셨으니 다 우리 신부가 되는 깨끗하고도 점유 흠도 없는 영혼을 잘 지킨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그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저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 왜 자꾸 타락하는가? 그 이유가 성경은 다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자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만일 복음이 가리웠어. 예수 믿어도 안 믿어 저 사람이.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못됐냐? 그 사람 착한 사람도 많아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막 벽 쌓고 대드느냐? 망하는 자에게는 가리운 것이다. 가리운 거. 여러분 전도 나가보세요. 어저께도 토요일날 저거 전도하는 팀 갔다 왔는데요. 전도 진짜 주지 이렇게 쫓아가면서 막 저도요. 여러분 그거를 받는 게 무슨 벌 받는 일이요? 던져버리고요. 아예 안 보고 이러고 갑니다. 막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가리웠느냐? 너는 망하는 자가 됐다. 그럼 왜 망하는 자가 되냐? 누구한테 잡혔느냐? 4절에 답을 줘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다 용서했다. 죄도 질병도 저도 다
성장했다. 믿고서 구원받아라. 천당하라. 이 복음의 광채가 왜 이렇게 가려웠느냐? 무엇이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랬더니 세상 신, 마귀와 그 쫄개인 귀신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게 보면 축으로잖아요. 미운 게 아니에요. 어쩌다 저랬을까? 물론 3번, 4번, 10번, 100번도 전도해야죠. 왜 그들이 예수 안 믿느냐? 이유가 있다면은 그들 자체가 못됐고 인격이 참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가서 그들을 막고 있다, 막혔다. 광채가 안 들어오도록 누가 귀신이 마음을 혼비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못하네.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없나요? 재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예수 예자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단들은 와서 막 천들었는데 정통 기독교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그럴까? 그들은 귀신에 끌려서도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받을 때 져서 예수 말 한마디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단되면 우리 영혼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아주 믿지 못하도록 아주 막아버리고 믿는 사람도 이제는 계속 와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우리 큰빛가족은 이런 데에서 단호하게 이길 만큼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러냐?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 믿는 사람은 타락하도록 만나는 게 이렇게 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가리워서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서 혼미케 해서 안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내가 이상이다.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 이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응?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요. 그럼 다른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이요. 첫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게 다른 복음이요. 한 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다른 복음이요. 세 번째, 또 뭐냐면은 택한 백성은 전도 안 해도 재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온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심판때 다 천국으로 또 데려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은 사랑이라서. 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냐고. 이게 다 교리요. 마귀가 안 믿는 사람 아예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복음은 복음이요. 예수는 말해. 근데 다른 복음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는 늦는데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요.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어떻게 심판 때 지옥 분양해서 달아가겠잖아요. 모두 다 간다고. 이런 게 다 다른 복음이요. 봐봐요. 그런데 이상이다. 그런데 7절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가 말한 것은 그대로 오늘도 펼치 마야 돼요. 있다면은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마음을 혼돈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서 사람도 기독해,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좋게 하려고 이 참복음을 약간 돌려서 그럴싸했는데, 이게 다른 복음인데 뭐냐? 너희를 요란케, 마음을, 이건 다른 성경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분산했다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라 이렇게 왜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사진이 잘 나오면은 그러잖아요. 이 봐봐, 나 좀 봐봐. 잘 나왔어. 근데 이러고 나왔으면 뭘 봐? 보지 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보면 단체 사진 보면 금방 나옵니다. 잘 나왔으면요, 굉장히 자기 자랑해요. 보라고, 사진 보라고 자꾸. 근데 이렇게 나왔어 봐. 뭘 보냐고 그러고. 뭘 보냐고 그러고. 왜 신앙생활에 이 복음을 흐리게 했느냐? 참 복음이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다 그러고, 직분이면 다 구원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했다는 거예요. 8절에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의 다른 뜻으로 복음을 말하면 천사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 9절에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과거도 말했지만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 사람이 천사도 물론이지만 사람이라도 예수가 하신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이 사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님 말씀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느냐, 성경대로 살아다고 막 정말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려니까 좋은 얘기 해줘야 돼요. 교회 오면 다 천나갔다 그러고 그러고 다 한 번만 다 천나간다고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왜? 교회에 왔으면 구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 뭐든지 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인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여러분을 사람을 좋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기쁘게 해주는 말, 이 혼의 말, 이 땅에서 훌륭한 언어를 많이 써서 그저 좋은 얘기 많이 들려서 보냈다고 그래서 죄 지면 다 그렇다고 위로받으라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시대적으로 다 그런 거라고. 그래 이런 좋게 해주세요. 나 지옥 가죠?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 기쁘게 하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솔솔솔솔 말을 사람 비유에 맞췄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유두리가 있는 게 아니요. 유두리. 왜 그렇게 비신앙을 내가 삼오는 거야? 왜 아닌데도 왜 기라는 말을 듣고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절대로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다 이루는 말씀이에요. 어겨도 되는 유두리가 없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니까 그냥 구원은 됐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 이래 우리 사업 달래고 우리 애들 주시고 육신이나 그런 짓 하라고 했다면 나는 사꾼이요. 내가 거짓 선지자고. 오늘 기독교인이 왜 정신 보셨냐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 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요? 구원을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것이지. 근데 무슨 담대히 있어야 싸우지? 구원 지킬 만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데 무슨 전투에서 이기시겠어요? 이미 진지가 오래됐는데도 난 진지도 모르고 살아. 죽었더니 육신이 있는 땅에다 묻어서 끝나서 사람은 천당 갈 때 왜?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는 영혼은 너는 정말 나와 상족이 안 된다. 너 죄를 물 먹듯이 먹자냐. 너 잘 다른 복음에 익숙해 있더라. 너 몰라. 불법자였 때에 영영한 쥐뿔에 떨어진 내용은 어떻게 다시 건져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답게 강한 능력을 받으셔서 담대함으로 삶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에 담력이 와야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패하는데 사람 기쁘게 해주는 소리 듣고서 거기에 위로받고서 죄짓고 위로받고 다니고 그 짓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믿는 보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 19절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할 때에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인산인해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하고 마리아와 사이에서 난 동생들,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 부정 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동생이니까 무슨 또 뭐 예수와 같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에 오셨고 마리아 배만 빌려서 그 다음에 요셉이랑 마리아가 결혼해서 정식으로 낳은 그 동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와 같은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동생들이여 복수요, 무리가 많으니까 뒤에서 저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와서 말을 했어요. 20절에 시작.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 밖에서 모친구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했으니까, 그럼 주님이 일만 거기 준다는 것은 어디서 올 텐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라고 했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내 모친과 모친과 내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뭘 한 번 구원받으면 나가서 별짓 다 해도 구원받아. 어디 계세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이겨서 마귀의 그 불수정을 이겨서 지키자만이 내 패밀리다 할 때에, 이런 다른 복음,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신부한테 다 들어간다 그러고, 뭐 등등도 많이 있어요. 택한 백성은 전도 안 해도 뭐 다 지발로 걸어온다 그러고, 택하지 못하면 아무리 전도해 놔서 지발로 나간다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 모친이고 누가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에, 여러분은 전부 다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힘 있는 담대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아주 뻑뻑뜨끈하게 이긴 자의 대범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따 기도를 기립해서 한번 아주 통성 기도를 정말 부르시듯이 해보세요. 담대한 사람 다윗을 보실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는데 사무엘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정말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골리앗이 6척하고도 한 뼘이 컸대요. 골리앗. 이 엄청난 전술과 전략과 이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장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씩 싸워보자. 니네에서 한 사람 나와봐. 나랑 붙어서 이기는 자가 이 지배자고 진짜한 총이 되자. 그래서 이제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는 사울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치즈하고 빵 조각 10개 가지고 형들 만나러 갔다가 그 꼴을 본 거예요. 다윗이 딱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사울한테 가서 왕이여 날 보내소서. 내가 가서 저 사울 저 모가지를 베서 공중에 새의 모기가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려, 네가 어목동인데 어떻게 되냐. 갑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저 우리 아버지 그 양 키울 때요, 이 양 새끼를 곰이 물어 가면 가서 한 방 치면요 곰이 죽었어요. 사자가 물어 가잖아요. 저 가서 뺏어 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그럼 내가 입던 갑옷을 입혀줄까? 입이가 질질 끌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가는 거죠. 사울 앞으로 하는 거죠. 저 골리앗 앞으로. 뒤에 볼까요? 8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달려가서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호주머니에 돌 5개인데요, 이 풀매 이렇게 돌리는 건데, 딱 돌렸는데 이게 펑 날아가서요, 그 골리앗이 뭐 굉장히 키고 막 이게 보면 갑옷이 굉장하죠. 근데 여기 나와, 여기에 딱 박힌 돌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 해봤겠어요, 전생전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성령님이 역사니까 펴 날아가서 이렇게 이제 여기 팍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박히니까 뭐 갑옷은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퍽 쓰러진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냥 농이 아니라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서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팍 넘어졌는데 이제 뭐 기절했겠죠. 심장은 떴겠지. 맞방 맞았으니까. 이 다윗이 막 뛰어가서요. 그 골리앗 얼마나 키가 크니까 칼도 길고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칼이 2m 1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m 10. 이순신 장군 얼마나 크니 뭐 근데 이 골리앗의 칼은 더 컸을 것 같아요. 이게 한참 더 뺐겠지 뭐 질 거. 그래서 뭐 억지로 보고 그래서 뭐하지? 턱 치니까 뭐하지? 그래서 골리앗이 그 긴 칼을 찾는데 다윗이 쫓아가 칼을 빼가지고서 목을 쳐서 패버리는데 그리고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죽어라 도망가 대승했죠. 이 다윗이 말이요, 조그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뭐냐? 벌벌 떠 왕도 벌벌 군인도 벌벌 백성도 벌벌 떠는 그 상황에 다윗은 너희로 와 있는 무새씨가 네놈 할례 받지도 못한 님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그래서 그는 칼로 창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돌 한 방으로 맞박을 쳐서 잡아뜨리고 칼을 뽑아서 목을 패서 이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에 다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문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한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터에서 담대함이 없다면은 마귀한테 다 에너지를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담대한 힘이 어디서 공급되느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 힘을 주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영이 죽어. 육이 아니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어긴 삶은 영이 죽는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 없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천당 가는 거죠.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으로 공격하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얻고 평안해지는 건데,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에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력이 왔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왔고 생각이 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켜서 생명 얻고, 그러니까 삶에 평안해지듯이. 그런데 그 뒤에 실제를 보시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얼마나 미워하고 싸우고, 근데 하지만 서로 사랑해라 했는데도 성령의 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에 아멘하고 굴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안 됐고 마귀한테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육신의 생각이 원수냐? 육신은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왜 원수냐?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자기는 죄인지 몰라.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성령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난 거예요. 요즘 교회들끼리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응?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움 많고,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사랑이 안 돼?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될지언정 가해자는 절대로 듣지 마라. 가해자는 못된 일이고 피해 보고서 바로 주님께 일러드려. 그렇게 했네요. 저분들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혹은 딱 끊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라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 덮는다는데 죄가 안 덮어지고, 왜 그 서로가 등지고 싸우고 뒤에서 악담하고 헌담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거짓말로 막 비방하고 만들어 말하고, 왜 하나님의 굴복이 안 되느냐? 이 성령이 없으면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굉장히 참 강한 사람 같아서 그렇게 굴복을 안 했는데 죽었더니 내 영혼은 이미 마귀한테 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넘어진 내 영혼이 어디 가나 봤더니 지옥불에서 귀신과 더불어 팍 그럴 때에 지옥불에서 후연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던가요? 신앙생활을 엉터리하고 있는 거지. 왜? 교회에 다니면 구원이래? 한번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이래? 그러고 다 심판 때 귀여운 사람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신앙생활에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고 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는데 믿음을 대적하라는데 대적할 힘이 있어야죠.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팍팍 굴복당하는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굴복 안 당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자문자답을 않겠어요? 너는 그러고 있느냐 할 때에 나는 오늘도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죽는다면은 또 아니 주님 오신다면은 내 영혼이 진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마음에 혹시라도 아주 좁쌀만큼이라도 내가 주 앞에 죄짓고 이거 묵인하겠다면은 난 불법자가 되어서 주님 못 뵙는데 평생 목회한다고 목 쉬도록 목젖이 멍들도록 설교했다면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갔다면은 난 뭡니까 하나님?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정말 다 더듬어서 훑어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만큼 뒤다 탁 있다면 내가 탁 회개하고 나 깨끗이 했어요. 왜? 나 굴복하고 싶었고 굴복했어요. 아무도 내 마음에 점도 티도 없이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게 않으려고 영혼을.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의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팍 굴복당하여서 영혼을 깨끗게 하고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 있는 사람만 담대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고 하라고 할 수 있는 이 힘,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이기죠. 영적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8절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계시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심을 미대한다 했는데 육신의 사람은 기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왼수가 되다가 죽어지고까지요. 9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돼.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굴복됐겠지. 왜 안 되는 거야?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뿐이에요. 충만받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으면은 내 안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충만이 뭐냐? 충만은 성령을 또 바꿔 여러 개 받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통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라면은 이게 반반이면은 번민이 많아. 나도 있고 주님도 계시면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안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맨날 회개하고 이러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싹 어느 날부터 나가 빠져나가고 주님이 내 마음을 점점 딱 주님이 딱 줄 때는요 100번 1000번 거번하게 얼마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나 천당 가느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담대한 힘이 와야 돼요. 담대한 능력.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힘을 구하시길 바라요. 오늘 집에 가면서 산에서도 주여 담대함을 주세요. 영혼에 담대함을 주세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담대함을 주세요. 그 마귀는 어떤 짓을 하길래 이놈과 싸워야 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놈은 이런 짓 하고 있는 놈이요
아주 참 낯짝도 없는 놈이요. 너무 아주 그냥 안한 무인격이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라. 풍습이 좋아. 세상 것이 그렇게 매력을 느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는 졌구나. 그 유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습이 어느 날부터 마음에서 거부가 와야 돼요. 저는 풍습이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별거 아니야 그거. 그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받은 말 쩔쩔매고 따라갔는데 너는 망했다. 근데 지금 그 누구냐? 지금 불순종이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님이 마귀역사예요. 내가 왜 그렇게 주님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가? 내 심령 온통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 사람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라고 하시겠냐는 거요. 본인이 마음이 지금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고 내가 우뚝 서 있지. 내가 그 바람에 무너져서 내가 그 바람에 굴복할 텐데 주님 보고 당신이 내 앞에 굴복당하라고 할 때에 주객전도된 삶이 천당으로 가겠어요?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까?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었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이 불순종이 지배하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거세게 버티고 있지. 굴복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놈을 이길 힘은 어디 있을까? 성령의 권능뿐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취미로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했죠. 이 시대가 목회의 위기라고. 교인들이요, 성경대로 살자면 부담된대요. 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을까?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굴복이 돼야 돼요. 주님, 저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의사와 의지와 내 사상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버틸 거 버텨야죠. 버틸 걸 버텨야지. 응? 왜 천국이 이렇게 힘이 오느냐?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반드시 성령은 그렇게 하게 안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날 끌어가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장래일을 알게 했을까? 무슨 천당과 지옥이 마음에서 경각심으로 믿어질까? 들어본 지식이야, 상식이야, 어떤 언어의 스피치하는 말 들어보는 거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뿐이야. 천당 있다고 하더라, 지옥 있다고 하더라, 뭐 좋다고 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서 거기에 떨림으로 보는 거예요. 지옥? 천당?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데 언제 성령 앞에 인도받아 봤나요? 이 말은 그런 뭐니 찢어내 버려야 되겠네.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 속에서 쩔쩔매시겠어 나한테요? 원래 당신은 성령과 관계없이 받았어도 이분을 계속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고 멸시했지. 충만 받아서 그분이 이끄심에 쫓아갈 못하게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도도하게 거역하다가 주님 오시던 나 죽던 영혼이 팽개침 당할 때에 그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마지막 달에도 보통 설교도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귀가 커져서,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성경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어도 그게 그냥 유리에다 그림 그리듯이 작품이 안 나와. 흘러내려. 말씀을 100번 들어도 그냥 들었을 뿐이지 내 삶이, 행동이 거기에 접붙임이 안 돼. 그러니까 죽으면 직불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담대해서 영적인 전투에 이길 수 있으니 오늘 다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다 설교 때에 그냥 나도 여기서 안 움직여서 아주 붙어가지고 원고만 읽고 싶어 이렇게.
근데 막상 올라오면요, 내 마음이 아니면 애가 터지는 마음이에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마음이 오니까 제가 목을 아껴보려고 살살 말하고 싶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왜 뻔히 보이잖아. 지금 그렇게 안 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받아서 모든 주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만큼 오늘 성령의 힘으로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영안이 열려서 천당과 지옥이 너무 뚜렷이 보여서 지옥 금방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법도 대로 사시기를 바라시면서 진리에 속하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서 끝나자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4장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시민이라.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시민이라. 여러분,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텍스트야, 텍스트. 교과서. 대학 가려면 교과서에서 공부 잘하고 시험 문제도 교과서에 듯이 나중에 심판 때는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긋나면 나는 체크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자예요. 말씀 앞에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힘이 와. 힘이 온 사람은 담대해지죠. 담대한 사람이 살아야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더운 데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신 거 힘드시죠? 그래도 이게 살 길이에요. 힘드셔도 써도 이 맛을 느끼면서 내 삶을 뜯어 고쳐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앞에 내가 굴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힘은 강한 담대함이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령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좀 애절하게 기도해봐요. 다 일어나, 한 분도 빠지고, 몸이 아프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시더라도 두 손 번쩍 드세요. 다 순종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10년 안팎이라면 어떡하실래요? 만약에 10년, 9년에 오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6천년 다 지나갔어요. 4천년 구약 때, 2000년 천지가는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안식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6일 지은 것이 6천년 지나갔으면 7일째에 안식했으면 이제 7년째 접어드는 거예요. 6년은 다 지나갔어요. 6천년이. 이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됐다면 이제 준비하세요. 이는 저도 마찬가지요. 지금 다급해서 그래요. 더 이상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주여,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 전하고 마귀와 싸우기고 주님 말씀을 절대 사수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